오늘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 복음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은 2025년도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가,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으로 나눈 것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대속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옛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지난주 나눈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 모습,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되돌이킬 수 없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매듭을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깨끗함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내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 그 앞에 우리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데 바로 주와 종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주는, 온전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정결케 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부제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따질 수 있는데요, 예수 복음은 이 앞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순간과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선언하는 것이라면, 이 예수 복음은 그런 우리가 어떤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요, 옛날에 이런 거 받으셔보셨나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 들어있어서 샤브레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어떤 특별한 날, 생일날이 내릴 때 부모님이 선물해 주시거나 그렇게 선물 누군가 해줘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과자 하나, 사탕 하나, 뭐 하나 다 꺼내볼 때마다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밑바닥 다 긁어가면서 살펴봅니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선물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한 세트로 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함에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한데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주셨어요. 따로따로 주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한 대 모아서 주셨어요. 한 대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 은혜가 단순히 먼 미래에 죽어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된 권세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은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믿는다라는 건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 구원자이시면서 주인으로 내가 맞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다들 크게 말씀하신 분과 속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네, 어떻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가 되는 게 어떻게 권세인가? 권세 같습니까? 자녀인데 그냥. 자녀된 권세는요, 우리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 후보자가 나와서 선거를 하고 당선이 딱 됩니다. 당선이 되면요,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선은 이 후보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가족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내는요, 그 후보자의 아내는 여태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옆에서 보필하고 했는데요, 남편이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니까 부인은요 갑자기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딱 당선되는 순간요, 자녀들은 매일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요, 당선된 다음 날 그때부터 경호원이 붙습니다. 그 자녀에게 경호원이 딱딱 붙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딜 가든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가족들의 지위와 그리고 삶의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냥 비단 구멍가게 그
부모님이 구멍가게, 아빠가 구멍가게 딱 해도요, 자녀는요 학교 가다 돌아오면요 구멍가게 와가지고 막 헤집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막 빼먹습니다. 예, 껍질 막 까서 먹어요. 물론 꿀밤만 한 대 맞을지언정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는요 구멍가게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누릴 것 없는 것처럼 보셔도 여러분 누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누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렇게 자녀된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담겨진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뭘 구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런데 나 말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내려주는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한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우리가 자녀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지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게 하시거든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을 이 땅에 제자들에게,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불같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녀된 권세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아빠한테 이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부모에게 이를 수 있는 권세예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데 이제는 구해. 자녀 됐으니 이제는 구해.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 채워주실 거야.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칠 거야. 구해봐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경험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왜 유익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유,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내 믿음이 더 셀 텐데, 확고할 텐데, 분명할 텐데, 선명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 아유, 내가 그러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이 중에도 그런 믿음 가지신 분이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때 그 자리에 그 지역, 그 시간대로 갈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의 한계 같지만 그 후에 오순절날 40일 함께 있고 열흘 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단 한 가지 예를 본다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선한 데는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 곰탱이가 되십시오. 예, 뒹굴뒹굴 하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만 잠깐만 뒹굴뒹굴 하십시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어떻게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에 쇼핑센터에 주차를 하러 갔는데 주차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요,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주차장을 돌아보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근데 때마침 장애인 자리에 주차 자리가 딱 하나 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 막혔는데 거기 하나 있어요. 저기다 주차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차하려고 딱 들어가려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가 싶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 거기 주차할 수 있게 해줄까? 예. 그 마음을 딱 듣는데요, 그 생각 딱 드는 순간 바로 빠꾸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감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차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주님, 물론 주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특권 누리시려고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함께하는 그 동행자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투가 예수님과 비슷한데 말투뿐만 아니라 말하는 억양이나 그 내용이 그러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들이 깨닫는 그 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런 욕심과 거룩한 영적인 욕심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 단지 중에서 자녀된 권세와 성령의 권세,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표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선물로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병든 자가 낫기도 했고 귀신이 쪄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있었던 기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기적도 빠이빠이 할 텐데,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제 이름 임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제 기도해.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모여서 한데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면 참 신기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기한 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표적을 봐야 되는 거죠. 기적은요 그냥 한순간 보고 오 신기하다,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한 번에 그런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적은요 그 기적이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 사이를 넘어가는 이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적이 화살표를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낫고 싶고 아프니까 기도받고 싶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병 나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 여러분 절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적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하셨어요. 전도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하셨어요. 총회장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요, 죽어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이 예수 복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권세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그들에게 그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 너무 신비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후에 베드로가 나타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 거죠.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눈을 맞추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은으로 걷게 된 거 아니고요, 금으로 걷게 된 거 아니에요. 의술로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하면서 결말을 짓냐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이 사건이 복음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완전한 복음을 이 한 절에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이 안에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진뱅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예, 여러분 큰 거 당첨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턱 쏘십시오. 예,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이름의 권세를요,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부적처럼 쓰거나 우리가 하는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이건요 귀신도 알아요. 성경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요, 바울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 때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가게 되고, 바울이 능력으로 막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 하나도 이렇게 딱 덮이면 병이 낫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충만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 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도 가만히 본 거예요. 그러니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자신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는 그 일들은 뭔가 주문을 걸고 막 외칠 때 그렇게 됐는데, 바울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이 일들을 할 때 늘 언제나 했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전파하노라, 선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도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말하네, 이게 캐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봤냐면요,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 마법사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똑같이 마법사들이 하는 그 행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요.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했는데 그 아들들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악귀가요? 도리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요, 머리끄댕이 잡고 옷 찢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합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 겉모습은 지금 다들 그럴듯하게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요, 장난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선포할 때 이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은 하는데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고 어떤 부적처럼 이것을 사용하려고 할 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땐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있는데 더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뒤에서 뭐라 그럴까 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오늘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덧입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것이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사인 한번 위계질서 가운데 회장님 사인 하나 받으면요, 그 사인판을 들고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그 결제받은 거 가지고 각 부서 가서 내가 이 지원받기로 됐습니다, 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재정 지원해 주십시오, 사람 지원해 주십시오, 방법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도 그 회장의 사인을 받은 그 결제판 가지고만 가면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인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혼돈스러운 이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킬 것이며 열방의 강대국들 가운데에 지금 혼란 가운데 자국의 이익만을 추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결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